아멘. 제가 이제 뭐 TV는 드라마는 뭐 전혀 이제 안 봅니다만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부러 이제 그 시간대나 이렇게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재방송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었는데, 유재석 씨가 이제 5년 전에 여의도에서 그 무한도전에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인데 한 지나가는 은행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젊은 은행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은행원에게 5년 전에 이제 질문했죠.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유퀴즈에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빚을 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내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고 전세를 얻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그렇게 해도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유재석 씨를 비롯한 그 제작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너스로 그분이 진짜 직장인들은 치료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금융치료인데 매달 받는 월급이 금융치료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계속해서 오랫동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1초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 빚을 많이 지면 됩니다. 주님께 빚을 많이 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대출을 갚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제가 같이 설교를 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진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감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일 기도에도 나왔고 유튜브로 유명한 이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미라클의 주인공인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라클, 자기 이름이 미라클 플러스 박위를 합쳐서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간증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증의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 씨는 하반신이 이제 목이 이제 추락을 해서 목이 이제 부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있다가 이제 상반신은 이제 돌아왔는데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되었죠. 사실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하면서 입원실에서 지켜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걷고 숨을 쉬고 입으로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는요 평생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일상적인 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생의 소원이 그거라는 것이죠. 평범하게 걷고 입에 밥을 먹고 코로 숨을 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간증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잃었을 때는요 감사함의 대상이고 감사함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매일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어릴 때 자라시던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사,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5장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등장했던 그 지역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고 세무소가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고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리고 우리가 수요예배에 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요,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사렛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에서 말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곳은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고 요셉이 살던 곳이 이제 그 나사렛이다. 30년 동안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죠.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삶으로 제자 훈련의 그 양육을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고향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고향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고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향의 음식이 생각나죠. 포항하면 뭡니까? 물회죠, 물회. 포항하면 죽도시장. 뭐라고요? 아, 과메기. 죄송해요. 과메기 까먹었어요. 과메기는 겨울만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까먹었어요. 과메기, 물회, 죽도시장.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밀면. 자갈치 해운대. 어쨌든 밀면입니다. 왜냐하면 6.25 때 내려왔는데 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북 사람하고 피난민들이 냉면을 먹고 싶은데 냉면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냉면처럼 만든 게 이제 밀면이 있죠. 그래서 가야 밀면이 아주 유명하고 돼지국밥이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요, 부산 가야 밀면이 저쪽에 맛있는 데가 있어요. 한 15분, 20분 혼자. 마누라가 싫어합니다, 밀면을.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부산 가야밀면을 꽃배기를 먹으면서 이제 고향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아버지 요셉과 목수일을 하시고, 이제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셋집에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전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 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줄 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오늘 온 사람 중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제 해석해서 강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사야 말씀을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또 한 번 더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비꼬듯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고향에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금이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가도 되는데 꼭 뭐 타고 갑니까? 그랜저 타고 가죠. 차 사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그랜저 탄다 라고 해서 다 모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기적을 행했는데, 고향 나사렛 갔는데 너무나 썰렁한 것이죠. 한창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중에 고향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고향의 나사렛에서는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싸늘하게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침체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2절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줄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란 거예요. 와, 이 은혜가 부엌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일이지 하고 이렇게 느끼긴 느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은혜는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능력이 나온 거지라고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직접 듣는 것, 저자직강을 듣는 것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사람이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는 예상치 못하게 심령을 파고들고 그 치유와 능력이 자신들에게 느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신기하고, 줄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단지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을 못 나가는 거죠. 신기하고 호기심은 있는데 거기까지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 3절에 나옵니다. 원인.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권위를 자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줄 쳐보세요. 여러분, 주로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라 얘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엄마 이름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일찍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4명의 남동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동생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동생과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수하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익숙함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의 가장 큰 주범은요,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동네에서 늘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살았는데 그 4명의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가난한 목수의 셋집에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찌해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편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에 심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그 은혜가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오더라도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은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익숙한 편견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의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의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의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모교에서 해운대에서 이제 제가 세례받고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하고 부목사로 섬겼던 그 모교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년간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모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작년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초등부를 제가 담당했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초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작년부를 사역하고 작년부를 이제 교구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를 이제 맡아서 할 때 한 초등부 교사 집사님이 좀 잘못을 해서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에게 이제 진실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도 아무리 말씀드려도 집사님들이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기 운하교회 출신이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일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갑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할 정도면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와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주시고 오해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밝혀주실 줄 믿고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잘못한 집사님이 이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잘못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오해해서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제 사과를 했죠. 제가 이제 집사님께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지옥을 간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안 들리대요라고 제 말이 안 들리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편견을 딱 갖추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면요 모든 게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의 선글라스를 끼면요 다 노랗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것. 선글라스를 벗어야 올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의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니까 편견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편견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면요 그것이 가장 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보면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12,000교회가 소속된 아주 가장 큰 교회입니다. 뭐 그런 교단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교회가 더 쉬운 방법은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 틀리다. 우리 교회만이 진리다 하면요. 반드시 이단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틀리고 우리 교회만이 진리다 하면요.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신천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착각입니다. 착각. 나만 잘한다라고 착각하면 편견이 생기죠. 익숙함의 편견이죠. 6장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 함께 있어 봤는데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옆 동네 살아서 이렇게 내가 다 안다라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잘 다녀가지고 내가 잘 알아. 성경도 잘 알고 우리 목사님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우리 목사님 옛날부터 뚱뚱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렇게 하면요. 다 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신앙의 감동도 감격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의 예수도 없는 거예요. 편견으로 꽉 차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와 착각을 깨우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눈치라. 눈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눈치예요, 눈치. 뭐라고요? 아, 이단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영적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밥값 내는 자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중요하고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을 알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빚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의 편견을 내려놓는 것 미적미적해서 결단해서 이왕 다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여기 일요일날 소중한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공기 좋고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왕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돌파하여 한 번 더 결단하고 돌파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자. 한 번 더 결단하고 돌파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자.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저는 집사 때도 직장 다니고 바쁘고 그렇게 했지만 신앙의 위기가 온다.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 하면요. 딱 월차 내서 하루 종일 주님께 나갑니다. 하루 10시간도 기도하고 말씀 기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10시간 어떤 때는 17시간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월 셋째 주도 그렇게 기도하려는 이유도 이때 하나님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와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할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자. 예.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께서 이중반어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선지자는 유독 자기 고향에서 고향 밖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는데 고향 안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본 자는 존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다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교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세례를 받았고 같이 서리집사 하다가 같이 안수집사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 6, 7년 만에 내려왔는데 목사님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한 몇 개월은 저만 보면 집사님은 아니 집사님 아니지 목사님은 쉽지 않은 거예요. 딱 한 분만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수님 집사님만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어머님만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줄쳐 보세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권능자 되신 예수님이 권능을 안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안 행하신 게 아니라 편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줄쳐 보세요. 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수의 병자에게 소수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앞절에 보면요 그들이 줄쳐 보세요.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믿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요, 마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다수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소수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소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진리의 소수가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요, 기계를 타고 하늘에 나는 건요,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나는다는 건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1905년도에 라이트 형제만이 기계를 타고 사람과 짐을 싣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수의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 엘리야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흉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이방 땅인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이방 나라 수리아의 사람 나만 장군만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진리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번, 2번에 한번 어느 게 답인가 한번 잘 맞춰보세요.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꽉 주시고,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1번,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엄마, 내 이거 사줘, 내 이거대로 해줘 라고 자녀 교육을 키운다. 다시 1번,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엄마 하고 땡깡 부리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자녀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운다.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인지. 아니면 2번, 우리는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부모가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 정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자녀 해달라는데 해주면 자녀 별이 망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시키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아니, 6살, 7살짜리, 6살짜리, 5살짜리 핸드폰 사준다고 핸드폰 사주면 애 두 대 다 망가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줄게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부모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딱 플랜을 가지고 그게 딱 맞게끔 자녀를 설득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해로워, 나중에 하면 돼 하고 딱 플랜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맞죠? 자녀 해달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이재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신앙생활 1번,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땡깡 부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1번. 2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 2번. 어느 게 답입니까? 2번이죠. 왜 1번처럼 해달라고 해요? 아니, 왜 1번처럼 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을?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과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 대로 되면요, 큰일 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아무도 안 온다고요. 예?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 되는 대로 돈 부어주세요. 저기 하와이 가 있지 왜 여기 오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편견에 꽉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인생이 정말 순풍의 태평양과 같은 그런 고요한 바다에 요트처럼 인생이 순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노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요, 손도 다 까지고 손에 피나고 힘만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자기의 편견과 다수 사람의 그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겠으며 엄청난 비극이고 손해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유, 자기의 생각을 틀을 깨는 것이 이렇게 힘드실까? 내 생각의 그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드신가? 하다도 안 되면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요, 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면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은혜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같은 말씀이 임하면 마음의 열정에 불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배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이 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 생각의 편견을 내려놓고 여러 목소리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